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말씀 이경희 사모입니다. 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십계명과 언약법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으셔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구원의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앞으로 지켜가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 주어진 율법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옛자아가 온전히 죽어야지만 새로운 자아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옛자아가 남아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런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예,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신명기에 가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언약 법전을 주셨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을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백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어느 랍비가 율법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분석을 했대요. 그 총 율법이 613가지라고 해요. 무엇을 하라의 계명은 248개라고 하고 하지 말라의 계명은 365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1년은 365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은 365일 율법 전체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 뼈대가 온전히 제대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뼈마디의 숫자는 연령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냥 인간의 뼈를 248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의 248개의 언약과 하지 말라의 360개를 모두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613개의 계명을 10계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10가지로 줄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예,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계명을 2가지로 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것을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인데 신명기 오니까는 시내산이 호렙산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하다고 율법 학자가 말했답니다. 예. 신명기에서 그 모압 언약 그 신명기법을 받게 되는데 모압 땅에는 41차 진을 친 장소예요. 신명기는 강야에서 1세들이 다 죽었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2세대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선포합니다. 모압 언약은 모압 지역에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신명기법을 받게 되는데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은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죠. 2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 2차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은 율법서라고 하고 또 토라라고 합니다. 예, 성경 로마서 7장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엔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율법이 없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그런 잣대를 우리 하나님께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했고 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께 드리셨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별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별된 우리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이죠. 그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채워진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이제 시대를 초월하여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옛적인 습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임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사모였습니다.